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호흡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들과 상황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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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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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는 오늘 이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운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진공 청소기 외판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업 사원인데 이 물건을 가져다가 집집마다 가가지고 마치 다단계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좀 이거 좀 사보세요 하는 그 외판원이 청소기를 파는 그 사람이죠. 이 할머니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그래서 청소기를 팔려고 나갔어요. 그 외판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흙을 갑자기 방바닥에 쫙 뿌리더니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저랑 내기를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신제품 청소기로 이 흙들을 다 빨아들이면 할머니가 이제는 청소기를 사시고 다 못 빨아들이면 제가 이 흙들을 다 먹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안 됐다는 듯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이러는 거예요. 웃으러 가는 이야기인데 이 청소기 판매원은 할머니가 당연히 나이가 들어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들통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눈빛만 봐도 알아. 어쩌면 이 할머니께서는 이미 많은 세월 속에 이러한 청소기 판매원 같은 많은 사람들을 아마 다 정말 여러 군데에서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오늘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 국가인 아말렉을 다 쳐라, 멸절시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한 지역 한 지역씩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군사들을 다 쳐부셨습니다. 하지만 다 죽여라 라는 말과는 다르게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고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또 모든 좋은 것을 남겼고 결국 하찮은 것들만 다 죽여버린 셈, 죽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지만 반은 순종했고 나머지 반은 불순종한 셈입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행렬의 맨 끝에 그 후미를 공격한 아주 비열하고 교활한 아말렉의 공격이었고 결국 이 아말렉의 약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방해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말렉은 완전히 멸절시키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사울에게는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를 더 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여,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것도 태울까요? 이것도 버릴까요?
사울 왕이시여, 이거는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름진 것,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겁니다. 이것도 죽여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버리면 안 됩니다. 사울은 이런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는 그것들을 다 보고 귀로는 백성들의 유혹의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5장 32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지금 아각이 즐거이 오면서 사망의 괴로움이 다 지나갔다,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즐겁게 웃고 걸어오는 그 아각 왕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전쟁에서 졌지만 지금 죽음을 모면한 살아남은 자의 여유가 보여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어서 이 아각 왕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에게 의해서 찍어 쪼개는 죽임을 맞게 됩니다. 마치 이 아말렉은 이렇게 처단했어야 하는 모습을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큰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고, 제사에 쓰이는 어떤 어린 양의 깨끗한 피보다도, 어떤 정결한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울이 나쁜 것, 하찮은 것을 먼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라고 해서 일단은 다 죽인 셈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 사울은 기억하고 순종했습니다. 하찮은 나쁜 것을 결국엔 죽였어요. 어찌됐든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요점은 좋든 나쁘든 싹 다 죽이고 없애라는 것이었어요. 분명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좋은 거, 기름진 거, 보기 좋은 거,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양, 네, 다 좋아요. 이 사울이 착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것도 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남기면 또 이 좋은 것으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 좋은 것으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거를 받으시지 않을까?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 사울의 생각, 마치 사울의 고집, 사울의 계산, 사울의 계획이 들어가서 비로소 불순종이라는 결과에 맞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 죄가 여러분 과연 어떤 죄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열을 받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분명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예요. 우리가 마치 신호등을 건널 때 또 운전을 하니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실은 운전만 하진 않습니다.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장치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건널 때 파란 불일 때 가는 것이고 노란 불일 때는 좀 불안하니 멈추는 게 좋습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빨간 불일 때는 당연히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규칙을 어기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압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술을 먹고 운전해서 안타깝게 죽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신호를 어기고
건너다가 차가 사고 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모든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것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벌어진 일들이 그런 큰 인명사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운전을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다 교육을 하고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사울도 사무엘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당연히 화나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는 그 표현을 후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사울 왕 대신 안 되겠다. 왕을 바꿔버리고 아주 뿌리채 다윗의 혈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해야 했고 그의 인생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죽음을 당하면서 결국 최종적인 육신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불순종은 이런 것이니 경계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역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역하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반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불리냐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라는 뜻이에요. 마라. 예, 뭐뭐 하지 마라처럼 들리죠? 참 재미있는 단어의 이야기인데 마치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할 때 마라 그 뜻입니다. 이 마라 이 단어는 성경의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때도 사무엘이 미리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시 넘겨서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 사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술이라는 말은 점술 행위를 말합니다. 점을 친다라는 뜻이겠죠. 당시 이방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늘 있었던 일들이 바로 점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점술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된 행위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술, 점술 행위와도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곧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인 점술 행위와 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을 보면 완고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완고한 것, 밀어 제치는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만과 뻔뻔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추월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밀면서 제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라는 이 악과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는 악, 손해라고 번역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부정, 불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불법과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는 자그마한 수호신 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된 작은 형상으로 번영을 가져다 주는 우상이었어요.
창세기 31장 19절을 보면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둘째 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늘 손에 쥐고 있던 고대 이스라엘의 우상이었습니다. 드라빔은 이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작은 부적과 같아서 결국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통해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이 사울이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지금 비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상 숭배 안에 거역과 완고함이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밀어 제쳐가며 우상에게 절하는 이 교만,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는 것과 완고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무지해서 사울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교육을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극악무도한 죄악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울의 더 끔찍하고 더 최악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마치 사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가 되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미 선을 넘어 교만의 정점에 이르게 된 아주 참혹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와 하는 이런 다른 이방인과 같고 세상의 미신을 믿고 점수를 따르는 사람과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과 같은 큰 범죄가 되었던 그 행위를 오늘 사울이 다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왜 사울이 불순종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문득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진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순종은 그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에 아멘하며 끝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어느 일회성 있는 순종의 결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단계는 최종적으로 주님 계신 천국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도 늘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되어야 하고 늘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을 하는 그 모습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형식,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우리 삶 가운데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일상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핵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께 나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의 일상도 동일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뭐 커다란 어떤 예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일상까지도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순종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이 사랑은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계신 천국이 가정에서 천국 되게 하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가정 천국을 늘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거룩한 순종입니다. 또 가정 천국을 이루어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천국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어요. 마치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쁜 것, 하찮은 것, 다 죽이고 좋은 것, 나에게 이로운 것만 남기는 우리들의 의도적인 불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집념이, 우리들의 교만의 그 뻔뻔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제치는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동의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거룩한 순종을 이루어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일터, 사업장, 학업, 봉사하며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장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여러분 사역의 장소, 순종의 장소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근원은 여러분의 교회에서만, 이 예배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축복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에서 축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뻔뻔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밀어제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능력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은혜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일상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 삶에 내가 너무 살아서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밀어제쳐가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모습,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없고 예수가 있고 예수가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 천국 이루며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천국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 우리가 순종을 이루는 작은 예수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천국, 일상에서 예수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순종으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